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힘을 잃어버리고 또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참된 기쁨과 또 만족과 감사와 소생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갈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이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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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과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변화를 받아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이 지난 삶이 부끄럽게도 내가 주인된 삶으로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던 것 같이 가식된 삶을 살아 그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허물 많은 저희들의 가식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부족한 솔직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한 나의 믿음과 행실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이 살림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이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전쟁과 기근 또한 환경의 재난 가운데 어려운 형편들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주일학교와 모든 선교사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을 직접 만나며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단에 세워주신 종 이준엽 목사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지표가 되게 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살아있는 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온전히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유튜브 채널 중에 인생 예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예배의 풍요로움을 또 그렇게 사는 예배자의 삶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 인생 예배라는 채널인데요. 시작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김소영 교사님께서 인터뷰로 하시면서 이제 채널에 출연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다고 예배를 촬영하고 싶다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송여경 PD님, 박찬욱 아나운서님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의 목적으로 채널이 운영되는데 우리도 채널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제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건지 잘 아실 테니까 인생 채널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묵상 중에 있고요. 토요일은 아침 6시 30분에 둘루스 OPS에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선교회가 우리 수요일로 옮겨져서 오전 9시 30분에 맥다니엘 팍에서 모이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했는데 다음 주가 전반기를 마감하는 교인총회입니다. 우리 교인총회가 저희 4교회에 의해서 1년에 2번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살림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 하실 때마다 케냐 최인호 한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후원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분주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니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가치와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그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바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적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두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 주님, 그 모든 땅을,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축제의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육신의 질고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온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7월부터는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또 오늘 이 살림의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달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자유롭게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춤추는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나는 칭찬이 뭐였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이거 하나는 기억난다 하는 칭찬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요 한 5살인가 6살 때 뭘 먹다가 이게 기도에 막혀서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저를 딱 업고 동네 병원으로 가서 저를 이제 병원에서 살려내게 됐는데, 이제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제 입원했다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하셔서 너무 바쁘셔서 엄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누워 있으니까 엄마랑 단둘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나도 있는데 엄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 대한 정이 좀 가입했던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준엽이가 가장 좋고 사랑스럽지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막내가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 5살, 6살에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의 고백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세상이 살아갈 만한 곳이구나.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이 사랑 고백이,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말씀이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들으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예배가 그런 칭찬의 시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칭찬할까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가 할렐루야의 할랄이라는 이 접두사가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감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격려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찬양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도 우리의 칭찬과 영광과 또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그 칭찬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탁월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춤추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성공한 왕이다, 통치자다, 군사적인 전력가다, 시편을 쓴 시인이다, 음악가다, 이렇게 우리가 그의 성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성공한 왕, 성공한 통치자, 성공한 또 군사적 전략가이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공한 예배자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의 예배 안에 있는 그의 예배가 어떻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주 완벽한 균형이 그의 예배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드리는 예배, 누리는 예배, 그리고 나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먼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드린다의 반대말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예배도 어떤 목적을 갖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궤를, 언약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전쟁을 하다가 이 언약궤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이 지면서 언약궤를 7개월가량 강탈되었던 적이 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기란 여하림이란 곳에 아비나담의 집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초반부를 보면 다윗이 그 궤를 먼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수레로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다가 덜컹덜컹하면서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다윗의 측근이었던 우사가 이 언약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몸으로 딱 손으로 막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 측근이었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놀라고 또 분노하고 또 실망해서 그 언약궤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성경만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12부족의 왕으로 추대받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만 왕으로 추대되었고요.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미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가 경쟁하는 이 측면이 있었는데 다윗이 신망을 얻어가고 세력을 더 넓혀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북왕국의 왕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암살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북왕국 북쪽의 10개 지파가 다윗에게 흡수되어서요, 이제 12개 지파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수도는 원래 사울 왕 때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정복한,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자기의, 우리말로 시체말로 자기의 나와바리로 자기가 근거를 만든 땅에 이제 수도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려면 수도 이전의 정당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2개 지파에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들로부터도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됐는데, 그러려면 필요했던 퍼포먼스가 있었던 거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 하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그것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언약궤의 운송에 실패했던 다윗이 그것을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이유는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던 오벳 에돔의 가문이 이것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 언약궤를 그 집에 모시고 있다는 것만으로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 안 거죠. 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구나.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니까 그 집에, 그 가문에 영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구나. 이제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부터 다윗의 예배자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궤를 정치적으로 갖고 오고자 했던 그런 마음과 다르게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순수한 목적으로 궤를 다시 한번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게 옮기겠죠. 처음에는 소수레에 덜컹덜컹 하면서 이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사람을 갖고 이 궤를 옮길 만한 운반 수단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궤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6발자국 뛰고 그 자리에 멈춰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 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월스, 가치란 말과 쉽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매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십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가치만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
그 예배를 헌신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만큼 그분 앞에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예배를 프로스크오네라고 하는데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엎드려 그분 앞에 드리는 행위를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뭘 드립니까, 여러분? 뭘 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때 저도 감사한 표현이지만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저도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좋죠, 기분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때로는 은혜 받았다는 게 너무나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는 은혜 받고 언제는 은혜 받지 않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오늘 나한테 맞으면 은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람 있는 거는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 때도 참 기쁘죠.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잘 준비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분이 그걸 받으면 너무 기뻐할 때요.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는 기쁨보다 받는 기쁨이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스럽게 잘 준비된 예배를 최고의 마음과 가치와 헌신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예배는 은혜 받는 예배, 또 기쁜 예배, 또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서 예배의 감격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드리는 모든 가치를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은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리고 계시나요? 가장 우리가 아끼는 게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을 드리죠. 여러분 만날 사람 없고 갈 데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시간이 한가해서 너무나 이민 생활하는 게 따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성별된 시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시간만은 구분해서 충분히 워십,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분 앞에 이 시간이란 가치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철저해야 됩니다. 예배는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디 약속에 늦지 않으시잖아요. 회사 같은 데나 중요한 비즈니스 사인하거나 또 직장 생활 하실 때 늦지 않으시잖아요. 예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이 시간은 성별된 시간이니까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이 시간만은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 헌금을 하고 또 주정 헌금을 하고 11조 헌금을 하는 게 세금 떼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작은 액수라도 내 마음과 가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 그것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우리는 아직 찬양팀이 없지만 교회 안내를 하고 또 셀 리더로 활동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 헌신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받기 전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예배 앞부분은요.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송영을 드리고 대표를 통해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최고의 가치와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리는 예배입니다. 누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은 예배자는 그것을 통해 예배를
즐거워하고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제사장이 입던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윗과 백성들이 예배를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하는 것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온갖 악기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리가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워십 댄스를 추듯이 여기저기 춤을 추고 환호성을 내고 이런 영적인 축제의 자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자들과 반대의 소리를 지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고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기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한 사람은 괴가 들어올 때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괴가 우리 이 땅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기서 춤추고 뛰고 있는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 남편을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미갈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예배자로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구경꾼으로 서 그 남편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 정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배를 통해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감사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경험하려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려 하지 않고 판단하고 지금 비난하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예배를 그 모든 자신의 자리와 명성을 내려놓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어떤 걱정으로 근심으로 아니면 남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무엇인가 불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양식장이나 유원지에 가면은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양식장이나 유원지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사람이 오면은 사람 그림자를 보고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먹이를 주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요, 사람이 오면 뭔가 또 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걸 받아 먹으려고 모입니다. 하지만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사람을 보고 다 도망가죠. 그렇게 음식을 받아 먹은 적이 양식을 받아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항상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가오는데 그분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오면은 양식장이나 유원지에 있는 물고기들은 항상 뭔가 먹을 것이 있겠구나 하고 다가오는데 야생에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또 내가 뭔가 붙잡히는 거 아닌가, 뭐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은혜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배에 하나님의 현존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예배 시간에 그분의 마음을 예민하게 느끼고 그분의 은총을 누리는 예배를 우리는 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개신교 예배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또 청교도 혁명에 의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개신교 예배 형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도요, 오래된 교회들 가면은 그것이 나타나요. 예배당의 형식이 좀 클래식한 교회들은 다릅니다. 강대상도 높고 또 설교단도 좀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런 모습들 보시잖아요. 이런 컨셉들이 18세기 이후에 청교도 신학의 영향으로 이런 예배당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이 컨셉이 모방한 어떤 원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 영미권의 예배당은요, 그리고 예배 형식은 다 재판장을 모티브로 해서 동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검은 이 가운 입고 나왔잖아요. 그게 누가 입는 거예요? 판사들이 입는 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 항상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심원들 앉아있는 자리에 성가대접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구조로 예배당의 양식을 그렇게 꾸민 겁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매주마다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심판의 말씀을,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게 경건주의고 이게 청교도 신학에 갖고 있던 엄숙주의였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 죽을 만한 놈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나게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면 일주일 동안 죄진 거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고 그 심판대 앞에 놓이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예배가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개신교 예배 엄숙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게 이거 시카고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시커 워십, 구도자 예배나 현대의 많은 찬양 예배 같은 형식들이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을 강요한 그런 개신교 예배의 반발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균형은 필요합니다. 드림과 누림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누림이 없고 드림만 존재하면 아주 엄숙한 숨막힌 경건주의를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있어도 하나님 안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드림이 없이 누림만을, 기쁨으로 예배를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 예배는 콘서트로 그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만 강조하다 보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드림과 누림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드림과 누림 다음에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누릴 수 있는 예배는 예배자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고 춤을 추며 그 기쁨을 누린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빵을 나누며 예배를 정리하는 거죠. 최상의 가치를 드릴 줄 아는 예배자들은 예배의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보다,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을, 이웃을 향해서는 관용과 자비와 축복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축제 예배는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적인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연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 활동, 구제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해외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고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데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이제 그 은혜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셀에서 선교 헌금을 드리죠. 이제 6월달은 우리 5월달에 그 아이들 수련회가 있어서 멈췄지만 7월부터 다시 커뮤니티 서비스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왜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예배의 결과임을 알아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해요? 그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예배받길 원해서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해외 선교하고
또 미전도 종족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가 선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선교를 하고 구제하는 이유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존재합니다.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는요, 밖에 있다 들어오면은요,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납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시체말로 지랄 발광을 하죠. 너무 좋다고 그런 게 강아지의 모습인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왜 이제 왔냐 야옹 하고 한번 찾아와서 한번 이렇게 쓱 쓰다머주고 머리를 비비고 돌아갑니다. 근데 잘 보면 주인한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파한테 가서도 한번 쓱 이렇게 훔치고요. 좋아하는 뭐 탁자가 있으면 탁자에 가서도 머리를 한번 비비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는 주인이나 탁자나 소파나 다 자기한테 소중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 가면은 강아지는 어디나 따라갑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나 잘 적응하는데요. 고양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을 벗어나면 그 공간을 벗어나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이 생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고양이 성도로 아니면 강아지 성도로 앉아 있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진정 주님을 위해서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춤추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윗의 춤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다윗의 축복처럼 이웃과 함께 내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그 사랑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때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즐겁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혜에 만족치 않고 이제 다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땐 그 은혜로,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다 사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윗의 제사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의 춤처럼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다윗의 축복처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